2020년 5월 10일 부활절 다섯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죄와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새 생명 얻었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일상을 영적으로 풍요롭게 살지 못했고 우리의 관심이 너무 많은 것에 빼앗겨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셔서 기뻐 찬송하며 이웃들의 단비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귀나게 하소서. 주 그 원하신 능력을 주 그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31편 1절에서 5절,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보에 나와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시어 생명의 풍성한 꼴을 먹이시며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며 봄날의 새싹처럼 주 안에서 자라나게 하옵소서. 지금의 위기와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몰라 답답하지만 주님의 시선이 늘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치료의 일선에서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 있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내는 이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서로 간의 거리가 멀어질까 염려됩니다. 주님께서 쉴 만한 물가로 언제든지 오라 하셨사오니 주님의 초대하시는 음성을 따라 살게 하시고 친밀함 속에서 속히 함께 모여 서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내 마음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드리신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풍성한 생명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양떼 드리오니 언제나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의 길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풍성한 꼴을 먹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백성을 돌보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베델의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의 사랑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며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기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광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으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수고하신 남녀 선교회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진리와 참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께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이 많이 회복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생활 방역을 철저히 하심으로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보내실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5월 6일 수요일 이후에 교회에 도착한 헌금은 그 다음 주 헌금 통계에 포함됩니다. 샌드위치를 만들어서요 130명분의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이 식사를 준비하도록 도와주신 조현혁 권사님, 홍민희 권사님, 세라 권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경성 문인희 권사님께서 마스크를 130개 쉘터에 계신 분들께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오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있는 허탄한 것들을 비워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하시어 주님 안에서 합력하며 성전의 귀한 돌들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들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우리는 부활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며 함께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거룩한 교회의 모퉁이 돌 리빙스톤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말과 삶 속에 다시 한번 거룩함을 담아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 살아가도록 이끌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 전후서는요, 이 신앙,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이정표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서신서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는요, 소아시아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와 비두니아 5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서신이 쓰여질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에 있었습니다. 또 로마라는 제국의 도시 속에서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AD 64년부터 135년 그 사이에는요,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박해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로마인들과 세계인들에게 전할까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복음의 사역을 위해 살고도 있었지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의 구성원들이 다양해지면서 인종적, 계층적 차이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런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과 역사적 배경 속에서 바로 사도 베드로는 그렇다면 이 교회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요한복음과 굉장히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도 살아계신 주님과 만나서 리빙스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어떻게 하여 부활의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부활의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어떻게 서갈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교회의 내부와 외부적인 박해와 분열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삶을 온전히 실천함을 통해서 결국 이 분열과 외부적 박해를 이겨내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생애와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서 주님의 삶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다운 행위와 실천만이 교회의 분열과 외부의 박해로부터 성도들을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 행위와 실천만이 있을 때 결국 주님의 진정한 몸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지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말과 대조적인 것이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 혹은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나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모든 악의와 기만과 위선, 시기와 온갖 비방의 말을 구별하고 이런 말들을 우리 마음과 삶 속에서 비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워낸 자리에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채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신령하다는 것은요, 원어로 보니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건 뭐겠습니까? 바로 말씀에 의거하여 말씀에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의거하고 말씀에 일치하여 살아올 때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버릴 것과 붙잡아야 할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론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면 우리는 쉽게 이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 구원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구원은 우리에게 따놓은 당상이니까, 마치 비행기 타고 목적지를 가는 비행기표를 사놓은 것 같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륙하고 기다리는 것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일상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론에서 칭의적인 구원에 대해서는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노력, 그 영역은 없습니다. 칭의,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하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도 똑같이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되신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입니다. 이게 바로 칭의적 구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 성화의 구원은 우리가 부지런히 노력해야 합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단 일회적으로 얻어지는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가 일평생 노력해야 될 숙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하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건 뭐겠습니까?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 신앙의 성숙과 성장은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유해야 될 현재적 것이기 동시에 또한 미래적 사건입니다.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이 성화의 삶을 이뤄내낼 우리의 미래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먼저 모든 악과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뭡니까?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고백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아마 제자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때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이 고백이 정답입니다. 주님도 기뻐하셨던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불과 몇 줄 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깨닫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의 훌륭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항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도 당황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돌아서서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 반석,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한순간에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 사탄의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의 길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훌륭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길을 통해 다른 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주님은 가셨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주님의 길을 동행하며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지만 그는 예수님의 길을 통해 세상 부귀영화와 권력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말을 했지만 여전히 그 속에는 황제의 길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지만 그 말과 행실이 일치가 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주님을 가로막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려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 여정인 우리들은 우리 안에 늘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혹 우리 안에 악이, 기만, 위선, 시기, 비방하는 말이 들어오지 않았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절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신령한 순전한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 항상 주님을 벗어나지 않도록 붙들어 매야 합니다. 주님의 선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 비방, 위기, 악 이런 것들을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아있는 돌,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살아야 합니다.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들은 어떻습니까?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박해를 받는다는 건 뭡니까? 두렵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모퉁이 돌. 그 모퉁이 돌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돌을 세우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온의 모퉁이 돌, 살아있는 돌,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돌, 모퉁이 돌을 의미가 하는 게 무엇인지 잘 알죠. 벽과 벽을 이어주는 돌입니다.
지금이나 요즘 시대나 돌이라는 것은 훌륭한 돌은 위대한 건축물을 만드는데 사용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는 그 버림받은 돌이 되었지만, 그 예수님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버림받은 돌이 되었지만,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버린 그 돌이 성전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걸리는 돌, 넘어지는 돌이 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성소로 지어지는 귀한 돌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돌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주님께 연결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쉬운 말로 하나님 나라 성전 건축의 공사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신령한 집을 짓는데 필요한 돌이신,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된다는 건 뭐겠습니까?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대신 아뢰는 역할이지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면서 우리의 몸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령한 집의 거룩한 제사장이요 집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아멘입니다.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된 몸으로서 세상에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주님께서 꿈꾸시는 신령한 집을 짓는 제사장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택하셔서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제사를 드리게 하도록 택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의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생생한 거룩한 제물이 되기 위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살리는 역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2장을 살폈고요. 또 그 속에서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부자 되기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더 많이 차지하려는 것을 꿈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이 자신의 것을 가져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역사를 위해 쓸까 고민하고 그것을 나누고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가 지금 그 백성들 앞에 서서 말하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으니 성전이라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평화를 위해 살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귀를 막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순교자의 삶이라는 게 어디 가서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으라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세상 가운데 알리는 삶이 순교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은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교사로서 미전도 전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복음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순교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 드러난 것은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그것을 전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그 증인되었던 사람들, 스테반 같은 사람들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테반이 돌 맞아 죽은 현장에 사도행전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바울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나 후대에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이방의 전도자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지어가고 싶어 하시는 집은 무엇이겠습니까? 부자 되고 출세되는 거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2차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 하시는 것은 남을 섬기고 남을 복되게 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집,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거룩한 집을 짓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신령한 집을 짓는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함받은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리빙스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어져서 날마다 모든 악과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를 비워내고 신령한 젖, 갓난아이같이 신령한 젖, 순전한 젖을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서 날마다 거룩함으로 성장해 가는, 그래서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이 땅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시고 받아 주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세워가는 신령한 집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입니다. 죄의 공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과 교회와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